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34장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약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3장은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했죠. 34장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이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뭐 지도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성경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런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떠올리면 쉽습니다. 저희는 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쪽 경계는 어디냐? 3절로 보면 신광야죠. 신광야에서 저 애굽 시내까지. 남쪽 경계의 동쪽 끝은 여매, 우리로 말하면 사해죠. 남쪽의 동쪽 끝은 사해까지이고, 또 그러면 이 서쪽 끝, 남서쪽 끝은 어디냐?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바다까지.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지중해 뭐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쪽은 경계가 쉽습니다. 남쪽에서 동쪽 끝은 사해, 그다음에 남쪽 끝은 애굽 시내, 서쪽 끝은 지중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지라.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 나왔죠. 큰 바다, 사실은 지중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지중해도 대해입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덕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사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자, 북쪽 경계는 한마디로 어디까지냐면 하맛억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맛억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하맛억이도 자주 나오죠. 이 하맛억이가 어디냐면 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 유프라데스 강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남쪽은 애굽 강, 나일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이미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남쪽은 애굽 강, 애굽 시내, 그 다음에 북쪽은 하마덕이 유프라데스까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할 때도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사실 북쪽은 어디까지 딱 정복합니까? 갈릴리 호수까지만 하죠. 갈릴리 호수 위에 레바논이 있고 헐몬산이 있고 그 넘어가면 이제 또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거의 갈릴리 호수 그 근처까지밖에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마더기까지는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공격당하고 정말 그들의 가시가 되는, 그들의 허리를 찌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에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동쪽 경계는 또 간단하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으로 해서 밑에는 사해 염해까지고, 그렇게 하면 북위에는 이제 갈릴리오스 쪽이겠죠. 자, 이렇게 요단강까지죠. 자, 그러니까 원래 요단강 동편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루벤과 갓 지파가 이것을 요구하게 됐죠. 그리고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므낫세 지파가 또 적극적으로 도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저 북쪽 바산 왕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싸워요. 위험한데. 그래서 거기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그 땅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되죠. 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먼저 보면은 이른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제 전체 땅의 경계를 말했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자, 1절부터 12절은 이제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했죠. 이 땅은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래서 이 땅을 인구수대로 땅의 크기를 정하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어느 지파에게? 9지파 반에게. 2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설레겠죠? 이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다가왔는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광야 2세대가 이제 이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2세대가 뭐 잘해서 이 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죠. 이 약속을 하신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85세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그 출애굽 연대가 한 주전 1406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약속을 받았을 때의 연도가 약 주전 2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냐면 벌써 67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700년이 가까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670년 만에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약속의 땅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굽강, 애굽 시내, 그러니까 나일강 쪽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면 남쪽 북쪽이 엄청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다 정복했느냐 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100% 다 성취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애굽 쪽은 애굽 있는 쪽은 정복 못하고 또 갈릴리 북쪽으로 정복을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지 아니하신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강가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해놓고 사실 그 남쪽 북쪽은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맞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약속대로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한 인구가 남자만 장정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인구를 쳐도 200만 명에서 250만, 뭐 많아도 300만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00, 200, 300만의 인구로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이 다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 인구가 300만이잖아요. 300만이 이 부산 시내 사는데도 여러분 도심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안 사는 땅이 더 많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넓은 땅에 200만 명이 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 흩어져 살면. 땅이 많아서도 좋지만 뭐 지금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는 전쟁도 많고 이렇게 땅을 빼앗길 일도 많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넓은 땅을 200만 명이 차지해서 살아봐야 금방 다 뺏기는 거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인구 그들이 딱 감당하기 맞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언제 이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가?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남유다만 다스렸지만 나중에 12지파를 다 다스리고 이 약속하신 땅의 거의 8, 90%를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 약속의 땅을 다 다스렸습니다. 영향력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블레셋도 정복되고 애굽까지 다 된 거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경계가 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최초의 이 땅의 경계에 대한 약속이 민수기 34장, 역대하 9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 때에,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 시대에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약속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땅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애국강과 유브라데까지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 이게 그들의 사명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의 경계가 성취돼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훨씬 더 가깝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허락된 사명대로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사명대로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이 땅의 정복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인구수대로 땅을 결국 분배받게 됐다는 것. 순종하는 만큼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나의 순종,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대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드리겠죠. 자, 이것의 의미는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었느냐, 약속이 성취되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순종한 가운데 이루어져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도 자기의 사명을 다했고 다윗과 솔로몬도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10지파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10지파가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2지파만 남게 돼요. 남쪽 땅만 남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신명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 사명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룰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 자녀 시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실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헛된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 또 우리 각자 위치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 거고 또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룰 일들을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